오늘 1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사도의 이 직분에 대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은 나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직분자의 네 가지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각자의 직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장 첫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자세 중에 첫째가 확신입니다. 확신.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도됨을 확신한 내용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도로서 확신이 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어떤 추천을 통하여서 지도자가 되고 또 사도의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가 각자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의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직분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분명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도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분명한 확신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힘들어지게 돼요. 내 스스로가 힘들면은 그죠?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의 만족,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만족이 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 사람의 그 만족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스스로의 만족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성령,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려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사명이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스스로의 만족, 내가 막 좋아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래 하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만족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각자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막 좋아가지고 하고 내가 막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런데 내 만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나중에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어떤 성향, 여러분이 보는 것, 거기에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만족을 가지고 혹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사인이 뭔가 하면 힘들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딱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만족으로서 진행을 하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것이 있어도 이걸 이겨나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목회자나 다양한 분들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 만족을 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또 뭐 기도를 그래 많이 한다는 분, 또 일을 그래 많이 한다는 분 보면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막 이 만족의 때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은 그게 힘든 거죠. 그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라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 참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분이 그걸 깨닫고 그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만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은 힘들어진다, 어려워지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족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자, 6절의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 항상 성령으로. 예. 율법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율법에 붙잡혀 있었어요. 율법적인 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율법적으로 하는 직분자가 아니다. 율법적인 사도가 아니다. 오늘날 율법적인 목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인 전도사가 되고 율법적인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11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율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힘들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목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건데 무엇을 통하여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 율법으로 하지 않는다.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율법으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으로 계속 나가면은 자기가 죽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힘들어요? 잘 돌아보세요. 율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은 죄가 잘 드러나기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생명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씻어주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딱 붙잡혀 있는 지도자가 되면요, 목원들 다 죽어요. 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꾸 왜 목원들이 힘들어지는가 책각을 풀 필요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르치는 결과가 뭘까요?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 가르칠 때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 기쁨으로 가르쳐야 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져야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다르다. 일도 다르지만은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들,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은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옛 언약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7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돌에 서서 새겨가지고 죽게 하는 율법도 실제적으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을 10계명 받았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존경했죠?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했죠? 율법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은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다.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리의 역할의 율법으로만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이끌어가는 필요한 죄를 가르쳐주는 또 정죄하는 문제가 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메시지만 전해지면 안 돼요. 그 구약과 신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의 역할을 한다. 다리의 역할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영광이 된다. 자, 그런데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8절에서 합니다. 하물며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무리 구약적인 영광이 굉장하다고 할지라도 곧 없어진다는 거죠. 왜 없어집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영의 직분,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성령으로 이끌린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과 성령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제시하고 안내를 하고 다리의 역할을 하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어야 돼.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목적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의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죄가 드러납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그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의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의의 직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야 돼. 열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일꾼이냐 신약의 일꾼이냐, 그건 내가 성령에 이끌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에 이끌리는 사람은 항상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을 몰라요. 성령의 터치를 몰라요. 성령의 사인을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일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그 영광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다시 비교해가지고 차원이 다르다고 제시를 합니다. 10절 시작.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을 다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이전의 영광스러운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의 영광, 율법으로 진행하였던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았지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의의 직분으로 진행하는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율법의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새 언약의 새 일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일꾼이 되면은 항상 정죄에 붙잡혀 있어요. 정죄에 붙잡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지도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새 일꾼, 성령의 일꾼, 의의 일꾼.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율법의 직분자보다 더 큰 영광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워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바로 성령의 영광. 성령의 영광. 율법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종결하면서 여러분이 영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영의 직분.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을 가져야 돼요. 의의 직분. 율법의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응? 절대로 정죄의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의의 일꾼이 돼야 돼. 응? 성령의 일꾼이 돼야 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도 성령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똑바로 듣고 나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직분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가? 내 열심만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하였던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가? 아니면 율법의 일꾼인가? 나는 정죄하는 일꾼인가? 나는 성령의 일꾼인가? 의의 일꾼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